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357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대제사장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역사하신 인정을 받으니 이르되 주의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음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국가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함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러한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검진 가지고 부족하다 싶으면 또 어떻게 하죠? 개인 보험을 들어가지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또 여러 가지 클리닉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반드시 들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내시경이 있죠. 예전에는 내시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튜브를 억지로 목에다 꾸역꾸역 집어넣어서 굉장히 고역스러운 검사 중에 하나였는데 요새는 수면 내시경 제도가 있어서 잠깐만 잠들고 깨면은 내시경 검사를 다 마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대장 내시경 제도까지 있어서 암 발병률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 몸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위나 내장에 대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시경 가지고 만일에 부족하다 싶으면은 CT 촬영도 하고 MRI 촬영을 해서 우리 몸에 더 세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고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온갖 검진을 받고 나면 사실상 어느 것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이상이 없는 사람이 사실상 거의 없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겠죠. 우리 육신의 검사도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 온몸 구석구석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데 하늘나라의 내시경, 하늘나라의 CT 촬영은 얼마나 더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게 될까요?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마치 CCTV 촬영하듯이 방사선 촬영하듯이 다 촬영을 해서 그 계시록의 하나님과 함께 심판대에 앉은 24장로들과 천사들 앞에 그 모습을 다 보여주게 된다면 그 심판대를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수련회를 가면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암송해야 되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서 우리 4장에 나온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편히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안식은 하나님과의 평안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이어나가고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관계와 교제를 풍성하게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아무 일을 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안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관계와 교제는 여러분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와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관계와 교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살아있는 존재와 교감하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은 사물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관계하고 교제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관계를 갖는다,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 상대가 살아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와 고양이를 키우지 않습니다만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분도 어떻습니까? 그 고양이나 강아지도 하다못해 그런 반려동물도 매일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대하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주는 먹이가 달라지고요. 그 동물의 반응들이 다르다. 그럼 여러분,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신다, 하나님이 어제 오늘하고 오늘 다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때가 되어서 그저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종교적인 의식을 반복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10년을 믿었다 혹은 20년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10년의 세월 동안, 20년의 세월 동안 그만큼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또 더 생동감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나아간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책을 읽고 거기서 교훈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책을 읽고 교훈을 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꿈틀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삶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는지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마치 방사선에서 CT 촬영을 하고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것처럼 말이죠. 2000년 전에 성경의 고대의 인물들이 겪었던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시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사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피합니다.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듣고 흘려보낼 때도 많습니다. 큐티를 하시는 분들도 큐티를 어느 때는 그래도 하나님과 정말로 진지하게 교제하는 것처럼 하지만 또 어쩔 때는 습관적으로 그냥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게 되면 내 안의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진정으로 말씀 앞에 서본 사람만이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내 안에 선한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외쳤던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그 마르틴 루터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밖에 없었던 시대니까 천주교 의식을 하죠. 천주교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고백성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그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고 너무 많이 고백성사를 하니까 그 고백성사를 담당하던 담당 사제가 제발 좀 죄를 한 번에 몰아서 와달라고 사정할 만큼 그는 굉장히 예민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없이 이태리의 로마를 가서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자신의 죄를 씻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고행을 반복한다 한들, 수행을 한다 한들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얻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분과의 정말로 거룩한 교제, 풍성한 교제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화의 근거는 나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화의 근거도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는다. 불을 칭자로 써서 맨 처음 우리가 칭의를 거듭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거요. 우리가 그 이후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든 성화의 과정도 결국엔 그 근거는 누구의 근거였느냐? 예수님에게 근거했다라는 사실을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할수록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는데 오히려 내가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이 더 크게 드러나게 보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자연히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나에게 채워주실 때만이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나에게 전가해 주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실 때만이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제사들은 바로 이런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대표하기 위한 그림자, 예표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렇게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던 구약의 시대는 지났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 본인들도 흠이 있는 자들이었기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죄부터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제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에게 피를 뿌릴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먼저 피를 뿌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15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시고 이해하시되 죄는 없으신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 역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이어질 것이고 고난과 역경 없는 날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이 단순히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저 활자 속에 있는 죽어있는 문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향해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제스처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신 온전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옆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힘,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말씀의 창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태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해외 모든 곳곳에 나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있는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알곡으로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성지순례단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노력하고 노력할수록 힘쓸수록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에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그저 2000년 전에 죽어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서 도전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공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선교의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헛된 자랑과 죄악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가며 날마다 복된 하나님과의 교제와 풍성함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